24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주께서 도중에 여관에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그때 시포라가 예리한 도를 취하여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말하기를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피 흘리는 남편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를 가게 하시니라. 그때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은 피 흘리는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더라. 참, 이 말씀을 깨닫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그분이 쓰신 거니까, 모세를 통해 쓰신 거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걸 알 수가 있죠. 모세를 기껏 보내놓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가려고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여관에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 달려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세 아내 시보라가 자기 아들, 아마 큰 아들일 겁니다. 잘 모르겠지만 아들 하나를 그 포피, 그 아들의 생식기의 그 포피를 칼로 비워내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 것을 모세 앞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피 흘리는 남편이다. 그게 뭔가 하면은 나 아니었으면 당신 아들 죽일 뻔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 모세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얼핏 보면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시보라가 이걸 알고 참 아내가 지혜로운 거죠. 알고 그 아들이 할례 받지 않은 것을 알았을 때 그 아들의 표피를 얼마나 참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 옷을 확 벗겨가지고 그냥 탁 잘라서 던졌으니 그거야말로 정말 태권도 7단 8단 이상이죠. 이 얼마나 이 시보라가 이 아내가 지혜롭고 민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의 내조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남편이 알지 못한, 기억하지 못한 것. 이 모세는 할례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물론 그는 할례를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태어난 지 석 달이 됐을 때 벌어졌기 때문에 8일 만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되죠.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7장 보겠습니다. 얼마나 이 엄격한 하나님과의 언약인가, 할례가. 창세기 17장 9절에 보게 되면 할례 언약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그 당시입니다. 이건 할례 언약이죠. 율법이 오기 전에 할례 언약이라 이거죠. 이거 율법 이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별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이 있죠.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노아 때는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브람 때 이때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율법 시대 가면은 율법을 지켜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다 죄 용서받는 거죠, 다. 17장 9절 보면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도 대대로 지키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뒤에 올 내 씨 사이에 맺은 너희가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니 너희 가운데 모든 산의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포피의 살을 베어내라. 이건 남자의 생식기죠. 포피의 살을 베어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가 되리라. 대대로 모든 산의 아이는 집에서 태어났거나 네 씨가 아니고 타국인에게서 돈으로 샀어도 난지 8일이 되면 너희 가운데서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라. 네 집에서 태어나든지 네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만 하리니 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어 너희 살에 있을 것이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산의 아이 곧 그의 포피의 살을 배연하지 아니한 자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위반하였음이라 하시더라. 그리고 뭡니까? 피죠. 남자가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가 계속 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까지 가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범죄했지만은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혔죠.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분명히 어린 양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살육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봤을 겁니다.
피가 철철 나는 옷을 입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질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아 때도 아벨 때도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이 받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노아 때는 그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모든 동물들까지도 다 양식으로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피채 먹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틀림없이 그러니까 무슨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닭을 잡고 그렇게 해서 먹을 때 그들은 피를 계속 쏟았을 겁니다. 그 피를 계속 봤을 겁니다. 예? 그러면서 아브라함 때 와서는 이제는 다른 약속을 합니다.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비워내라. 피를 흘려라. 예? 사흘 동안 이 통증으로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동안 피 흘리고 죽어서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고통을 받으신 것처럼 남자들이 사흘 동안 할례 받으면 고통 속에 삽니다. 예? 이게 다 뜻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할례를 받은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미하는 것이 피를 통해서 이거는 앞으로 내가 사람이 돼가지고 흘릴 피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 끊어졌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집트에 40년 살았고 또 이방 땅에 미디안 땅에 와서 거기서 40년을 살고 거기서 아들을 낳기 때문에 까맣게 잊어버렸죠. 잊어버린 겁니다. 예?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질 않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집트 땅으로 보내심을 받고 그 다 이제 준비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은 하나님 스스로도 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모세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 내 백성들을 절대로 이 산 위에까지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내려가 돌로 칠까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비호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를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셔서 이제는 더 이상 남자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율법 시대가 지나갔죠. 할례 언약도 지나갔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하기 때문에. 이 할례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는 영원하기 때문에. 또 안식일도 영원한 표적인데 그 안식일이 왜 영원한 표적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마지막 심판을 하시고 천년왕국 후에 이제 영원 세계가 갈 때 영원한 안식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한 뜻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만 자유가 있지. 바로 깨닫지 않으면 옛날로 자꾸 돌아가서 율법에 얽매게 되고 내 자신을 얽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마치 옛날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인정해 주는 거죠. 그것을 영적인 할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영적인 할례. 그리고 왜 남자들의 포피를 비워냈느냐? 이 남자들을 통하여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들의 그 생식기는 죽은 것이다. 죽어서 피 흘리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 하여금 깨달으라는 거죠. 남자들 하여금 깨달으라 이거죠. 너의 씨는 죽은 씨다. 그 베드로전서 1장 21절, 21절, 23절 보게 되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좌우에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 예리해서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칼 같습니다. 찔러 쪼갠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할 때 그 칼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칼이. 그래서 우리 안에 할례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왜 우리가 지금 할례를 안 받아도 되는가? 골로새 2장 보면 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9절.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말씀이신 칼이 내 안에 들어와서 수술을 한단 말이죠. 왜 어떻게 수술합니까? 분리하는 수술을 합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영은 죽어 있었었고 혼은 지옥 가는 것이었고 몸은 죄로 물든 몸입니다. 그것을 갈라버리는 겁니다.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할 때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정말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걸 통회하면서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그 말씀이신 그분이 들어오면은 그분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생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전에 뭘 하느냐? 할례를 줍니다. 옛날에는 남자의 표피를 잘라냈지만 이제는 죽은 몸뚱아리를 잘라냅니다. 이 죽은 몸뚱아리를 어떻게 잘라냅니까? 칼을 가지고 이 몸과 혼 사이를 착 잘라가지고 수술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몸을 벗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육신 안에 살고 있지만 옛날에는 우리 혼이나 영이나 몸이 똑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마음껏 삼위일체로 죄만 졌지만 이제 주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그 칼로 수술을 한 다음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가지고 충만하게 해가지고 이 우리 혼이 우리 마음이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육신은 버렸으니까 이것은 내가 이제 사용하는 도구가 되고 나의 혼의 명령대로 행하는 의의 병기가 되고 옛날은 죄를 지는 병기가 됐지만 이제는 의의 병기가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지 마 그럼 안 하고 해 그럼 하고 가 그럼 가고 가지 마 그럼 안 가고 이렇게 내 몸이 이제 나에게 복종하는 내 혼에게 복종하는 내 영에게 복종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천지 같은 정말 살인자들도 거듭나고 나면은 그들이 완전히 변하고 나중에 육신까지도 환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우리 영광과 몸이 온전히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는 정말 주님의 능력 안에서 참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에게도 이 말씀이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영적인 할례를 받고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죽을 씨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썩지 않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신격의 충만함의 몸 행태라고 하시는 분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내 안에 들어오셔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겁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했는가? 이것은 우리까지도 영적 할례를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까지도 내다보면서 엄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 모세의 아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으니 이집트로 보내놓고 아들을 죽였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보라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다 모면할 수 있게 했고 위험한 순간을 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서 당신은 내 피난편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당신 아들을 아침에 장사 지냈을 것이다. 당신이 잘못해서 이 아들을 죽일 뻔했다.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할례를 주게 하고 하나님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영원히 함께할 친구들, 함께 영적 할례를 받고 몸을 벗어버리고 죽을 때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몸을 벗어가지고 이 몸을 무덤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 몸을 새롭게 해서 이제는 주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놀라운 참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것을 가지고 경건의 연습이라고 합니다. 경건의 연습,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몸이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서 의의 병기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피의 그 능력과
그 흐르는 피의 뜻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에덴 동산으로부터 피를 보여주시고 그 붉은색 피가 지금까지 흘러넘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피가 흘러넘칩니다. 아버지, 이 피를 우리가 증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버지 우리의 증거를 듣고 구원받으며 이곳에 와서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훈련시켜 주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피가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범이 흘러넘쳐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어서 온전히 주님만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진하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중보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중보하며 감사로 제사드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창한이 형제가 지금 라스베이거스에 가 있습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가 아버지 아침마다 말씀을 듣길 원하오니 그를 구해주시고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가족들 상한 심령을 치료하여 줍시기를 원합니다. 또 철성이와 철수 이 두 영혼이 어제 왔습니다. 가족들이 왔사오니 저들을 주의 능력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김강만 장로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저들에게 강권적으로 아버지 끌어서 주의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님 우리를 덮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